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4년이 지난 이후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구제금에 관한 대화도 있었지만 이들 대화의 핵심은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즉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례받은 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할례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와 무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제자들과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했던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바울은 이 장에 들어와서 자신이 제자들을 만났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할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바울은 마치 이단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같다는 사실을 소개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공통 진리는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드는 의문이 이런 거짓 교사가 활동하기 전에 분명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약 1년 정도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가르쳤는데 왜 이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갔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못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놓고도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가 주는 유익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할례를 행하면 육체적으로는 많이 아팠지만 1세기 당시 분위기로 볼 때 할례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비추어줄 수 있는 영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구약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던 1세기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같고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할례를 행하면 당시 비기독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죠. 그럴 만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옆에도 있었을 것인데 만약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와 같은 부류네?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왕따를 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는 경건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영광,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안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온갖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혹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바울이 말한 복음이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따르면 너무 위험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어쩌면 그들 생각에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도 진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결국 자신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고 고난받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불같이 분노한 것이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편리한 대로 번영의 복음, 기복적인 신앙, 십자가가 없는 거짓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성토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복음이 맞는지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내 자아의 왕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좁은 길, 희생과 섬김 이런 단어는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 믿으면 복받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리 하면 모두가 아멘 하면서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복받고 싶고 다 행복한 가정, 성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은 채 누리는 번영과 물질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과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성경을 들먹거리며 선포되는 거짓 신학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분별을 잃어가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 땅에 온통 마음과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갑니다. 결국 복음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대로 된 신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좁은 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이 싫어서 고난의 길이 싫어서 타협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토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설령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할례가 주는 유익 때문에 바른 복음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타협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짜 복음,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인해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